모든 산업인들 또 모든 중직자들 성령의 역사로 산업을 기획하라. 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요. 복음이 이해되기 전에 먼저 들어간 것이 있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먼저 들어간 것을 강화시키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봅니다. 먼저 무엇이 들어갔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기 이전에 성경 많이 읽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 신비를 자기 안에 들어간 거 가지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신비를 강화시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읽으면서. 율법이 들어갔다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안에 먼저 들어간 율법을 강화시켜요. 복음이 먼저 이해되어야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저는 이제 어제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1박 2일 합숙을 하면서 다 이제 이번 합숙 때 해야 될 거를 다 준비를 하고 마지막에 다 이제 고기를 먹고 오는데 이제 고기를 제가 굽는단 말이에요. 이제 고기를 구우면서 먹는데 이 고기를 먹으면서 굽는데 이제 왜 그런 말 여러분 가끔 듣지 않습니까? 고기는 흐름이 끊기면 안 된다. 계속 먹을 수 있도록 구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희한하게 어제 빨리 배불렀어요. 빨리 배불르니까 흐름이 끊기니까 끊겨도 별로 그렇게 이제 아쉽거나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고기를 굽는데 배가 고팠던 목사님은 이제 흐름이 끊기니까 어때요? 흐름이 끊겼네. 아쉽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내 상태에 의해서 고기 굽는 게요. 기분 좋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한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요. 영적 상태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그 고기 굽는 거 하나 가지고도 목사님들끼리 야 이거 봐라. 상태에 의해서 고기 구워지는 것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지지 않냐. 그 안에 막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먼저 내 상태가 언제인지를 점검을 하고 보셔야 될 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내가 바울처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보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어렵다, 문제다, 힘들다 그걸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보느냐 또는 완전히 저 사우디의 왕세자 같이 만수르 같이 이렇게 뭘 이렇게 세상에서 뭐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을 만큼 재력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이 시대의 흐름에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죠.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나보다 더 배웠거나 가졌거나 이런 더 잘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수고하는데 누구는 더 많이 벌고 누구는 더 많은 효과를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착각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됐죠. 그러면 내 조건과 배경과 상관이 어떤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시작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배경이 뭐 좋다 나쁘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되는 거고 그리스도로 가면 되고 그리스도만 남기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보고 시대의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와 상관없이 시대의 흐름을 보기 때문에 무엇에 자꾸 사로잡히냐면 이 네피림에 사로잡히는 거죠. 네피림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육신적인 것, 쾌락적인 것을 따라간 겁니다. 결국 이 네피림 시대에 사람들은 그냥 다 빠져 있고 이 문화에 동화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이 네피림 운동을 하는 인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메시는 다 아실 거예요. 메시가 드디어 사우디로 간다고 제가 소식을 듣는데 2년 동안 받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조 7천억. 지금까지 메시가 축구 인생을 통해서 번 돈보다 더 많이 벌어요. 2년 동안. 그것도 은퇴를 해도 괜찮을 나이인데 1조 7천억이라는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린 뭐예요? 2년 동안 우린 얼마 봅니까? 그잖아요. 뭐를 가지고 현장을 보느냐 다르죠.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보느냐, 어떤 상태로 문제를 보느냐 다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현장을 볼 수 있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현장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불교보다도 못합니다. 불교는 뭘 얘기합니까? 무. 이 불교는요, 이제 버려라라고 하잖아요. 네 안에 부처가 있다. 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 기독교보다 나은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 증문즉설, 이 질문을 잘 듣고 그 즉시 이 설법을 해주는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 지금 컨텐츠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을 하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불교보다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놓쳐버리면 세상 종교에도 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3단체 뉴에이지, 유대인, 또 이 프리메이슨, 많은 단체가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단체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나가 있다. 다른 힘이 있다. 그리고 다른 세계가 있다. 이걸 체험시켜 버리잖아요.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 속에 메시지를 심고 실제로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을 체험을 시킵니다. 여기 역사하는 게 누굽니까? 악령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자기에게 이게 체험되는 순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착각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 사람에게 그 순간에는 답이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죠. 유대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유대교는요, 율법을 탁 얘기하잖아요.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게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전통도 그렇죠. 이걸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냐? 복음 깨닫는 것보다, 복음 누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복음에는 아예 관심이 없죠.
저와 여러분이 집중 시간을 이제는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은요, 집중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무엇을 받는 집중 시간이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로 내 모든 업을 기획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가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393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모든 부분에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으로부터 15가지 응답이 오는데, 요즘 제게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 맞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의 증거로 보좌의 축복을 확인하면서 그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요 3시대의 증인이 되는데, 3시대가 뭡니까? 내 과거가 문제고 상처고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완전히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가 응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얼마나 어려웠든지 응답이구나. 과거가 얼마나 아팠든지 응답이구나. 오늘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응답이죠. 저는 이 3시대 중에서도 과거에 대해서 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에 3시대가 있잖아요. 과거, 오늘, 미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숨쉬고 느끼고 있는 건 이 부분이 가장 큰데, 사실 이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게 이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과거를 후회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굴들은 아닌데 감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지도 않은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하고 있다면 오늘이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가끔 가다 남편 만나고 후회한다. 아내를 다시 태어나면 남편 안 만나겠다. 다시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아예 다시 태어나지도 않고요. 지금 있는 그걸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지금 결단 내리실 게 있어요. 이 과거를 하나님이 실수로 허락하셨냐? 아니란 말이죠. 이 과거가 전부 뭐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로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남아있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오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미래 뭐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393 이 기도를 하셔서 오늘 뭐 여러분들은 393을 어떻게 묵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숫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언약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되면 7가지 미션, 7가지 여정 가게 되어지죠. 네. 모든 걸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세요. 제가 계속 지금 몇 주간 얘기하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판단하실까? 생각해봐라. 지금 내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과연 옳다고 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제가 늘 생각합니다. 문제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영적인 상태가 나빠지고 영적인 힘이 없어지면. 근데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아무 문제 안 된다고 나한테 언약을 주셨다라는 게 생각나면 그래, 이건 또 아무 문제 안 되지.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고 그리스도만 남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다. 분명히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게 누려지셔야 돼요.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서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우리 본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응답을 누리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을 아는 상태가 아니면 반드시 자기 안에 먼저 들어간 것, 그걸 강화시키는 실수를 하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복음을 누린다라는 게 뭐냐,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거의 안 해요. 못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도 누린다라는 게 뭡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거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신학을 보면 렘넌트 티올로지컬이라고 해서 렘넌트 신학이 그 정통 신학 안에 있죠. 렘넌트라는 단어는 누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단어죠. 이 렘넌트를 키운 부모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가지고 이 한 아이를 두고 이 복음으로 양육을 했을 뿐인데,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때 그 부모는 어떤 기쁨을 누릴까요? 제가 볼 때는 복음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부모들은 확인할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구나. 저는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복음 가지고 후대 키우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올인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렘넌트를 진짜 키워야 돼요. 복음,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뭔지를 발견시켜줘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밤늦게 와가지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한 명씩 불렀어요. 정예솔, 달려오는 거예요. 막 올더니 옆에 누워가지고 또 막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조용히 해봐. 아빠 할 말이 있어. 제가 뭔데. 예솔이한테 이제 복음을 한 번 더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예솔이한테 이렇게 뭐 또 얘기해주고 가서 예린이 언니 불러와 했더니 싫대. 아빠는 자기 거래. 자기가 누려야겠대. 빨리 데리고 와. 막 뭐라 했더니 이제 칭얼칭얼하면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예린이가 왔어요. 또 예린이가 막 옆에 누웠어요. 예린이한테 뭘 얘기해줬냐? 예린아, 진짜 똑똑한 게 뭔지 알아? 모든 것을 끝까지 듣고 끝이 날 때까지 확인하는 게 똑똑한 거야. 왜냐하면 저희 예린이는 살짝 보고 뭐든지 이렇게 아는 척하고 말하고 막 그러고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린이가 새 학기가 시작되면, 여러분, 학년이 올라가 새 학기가 시작하면 1학기 때는 조금 반짝 이렇게 떠요. 근데 2학기가 되면은 인기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설치니까. 근데 예빈이는 1학기 때는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2학기 때는
인기가 많아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빈이하고 다 사귀고 싶어 한다네. 부모들끼리 서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 아이를 가진 부모, 우리 애가 예빈이를 좋아하고 집에 와서 예빈이 얘기만 하고 예빈이랑 사귀고 싶어요. 그때 또 봤더니 그또 옆에도. 예빈이는 어떠냐면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 그리고 가서 조용하고. 그러니까 예린이랑 예빈이랑 이게 가지고 있는 게 다른 걸 이제 어젯밤에도 불러서 예린이한테 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린아, 뭐가 똑똑한지 알아? 설치는 게 똑똑한 게 아니야. 네가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모든 걸 끝까지 듣고 끝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누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또 막 네가 돕겠다고 막 돌아다니면 별로 안 좋아해. 그랬더니 예린이가 알겠다. 고개 끄덕이는 거죠. 이 가고 예빈이 오라. 예빈이는 오자마자 콜록콜록, 아빠 누구한테 기침이 옮았어요. 얘는 이 질병 의식이 있는 것 같아. 아프면 누워야 된다. 아프면 약 먹어야 된다. 아프면 집에서 쉬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제가 이제 한 명씩 품고 기도해주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복음 안에서 문제가 안 되고, 그거 바꿀 거 갱신할 거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려면 이 아이들이 각자 갖춰야 될 게 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축복기도 해주고 다 제 방으로 돌려보내서 잘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얘네들이 나보다 복음을 더 많이 누리게 해주세요. 진짜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하나님 지금 내가 깨닫고 누리는 이것보다 더 복음을, 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진짜 렘넌트를 생각하면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나보다는 복음을 더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복음은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냐? 여러분은 복음을 얼마나 알고 누린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그렇게 봤을 때 복음은 무한대예요. 올해 우리 본부 원단 메시지 2강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 무한한 세계. 세상에서는요, 내 안에 잠재력을 키우라고 합니다.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후대를 향해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향해서 이 기도가 회복되셔서,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친구들이, 이 후대들이 하나님 나보다는 복음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도 제 스케줄 속에 청년들 만남이 쫙 있습니다. 제가 미리 현장을 가서 그 청년들이 일하는 현장을 밟아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는 스케줄입니다. 제 마음에 오늘 이 아이들 하나님 만나는데 어떻게 가길 원하십니까? 질문했을 때 이게 계속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청년들이 이 치열한 세상 현장에서 하나님 지금 사회 초년생으로 기도 못 피고 그냥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저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모든 걸 다스리고 이 모든 걸 살린 만큼 저보다 복음을 더 깨닫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스케줄을 인도받습니다. 반드시 우리 산업인들은 이 축복들을 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렘넌트를 재앙 막는 렘넌트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걸 알고 성경 속에 이 렘넌트들의 응답을 받는 자인입니다. 민수기 8장 19절에 보면 레위인을 뽑는데 왜 뽑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올 재앙, 그걸 막을 자로 레위지파를 뽑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실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줄 확신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제대로 누리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야 이게 확인되어져 오는 거죠. 복음 전경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네.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면 반드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되죠. 어느 정도로 되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했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 성령 충만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막 뭔가 특별한 응답을 체험하거나 방언을 받거나 은사를 누리거나,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죠. 성령 충만은 가장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회복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오력이 있죠.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은 오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초대교회에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15나라의 이 중직자 산업인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복음의 동역자로, 전도와 선교의 동역자로 쓰임 받죠.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70인. 그러면서 70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살고 내가 있는 곳이 살아나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산업의 70배의 응답. 꼭 70배냐? 그 정도가 아니죠. 이건 언약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 중직자들은요, 이 모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요. 안 모이면 안 되죠. 반드시 언약을 붙잡고 모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237 5총 종족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반드시 오늘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게 보이는데,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졌던 자들이 모든 곳에 흩어졌는데 특히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선교사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여러분 발걸음이 그냥 발걸음이 아니고 한 사람 뒤에 237이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한 사람 뒤에 5천 종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볼 때 이번 주에 주일 강단 말씀처럼 이렇게 그냥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숨은 계획을 질문하면서 만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마다 모든 만남 속에 준비하신 축복들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또 이 심적으로 이게 뿌연 상태에 있는 것을 봐요. 성령의 역사 속에 나를 보고 또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보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오는 축복이 이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죠. 그래서 이 축복이 산업과 여러분 현장에 임해야 되겠죠. 그 1박 2일 동안 목회자 자녀 수련 때 주셨던 메시지들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다음에 또 모여야 되는데 20년 동안 주셨던 모든 메시지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목사들이. 그래서 목사들이 녹취록 20년 전에 첫 수련회 때 주셨던 메시지를요 그냥 돌아가면서 그 읽었어요. 그래서 쭉 읽는데 야 이때 이런 말씀 주셨었네. 이때 이런 말씀 주셨었네. 이미 그때도 얘기하셨었네. 지금 우리가 얘기 놓치고 있었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목회자 자녀를 살려야 될 그 부분에 대한 그 수리가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막 웃었어요. 서로 포럼하면서. 야, 우리는 그냥 듣기만 했어. 늘 그때 주셨던 감동도 이제 포럼하고 막 하는데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좀 시스템으로 남겼으면 좋았을 건데 못했네. 2004년부터 2005, 6, 7년 4년치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정리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메시지랑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흐름을 찾는 귀한 응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말씀을 읽고 나를 확인하고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오늘 여러분 하루의 모든 부분들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의식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보며 우리의 업과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찾아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현장으로 출근하고 또 달려갑니다. 어떤 이들은 또 정신없이 시작할 수 있고 정신없이 끌려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무기력하게 하나님 누워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그 현실의 삶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붙들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에 끌려가는 인생에서 언약을 확인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오늘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내 모든 현장이 기획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며 이 세워져 가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확인하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사단이 끝까지 방해하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도 하나님 경계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현장의 시대의 흐름을 복음으로 확인하며 다스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